예,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높고 크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마냥 알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도 될 만큼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매니페스트 하셨어요. 그리고 야,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타 세상 종교의 신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인간인 우리가 그 종교가 제시한 또는 그 신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수련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선행이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오는 거지만 기독교는 기도나 수련이나 선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가리키는 목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절대 들으시면 안 돼.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찾아와서 지금 문 밖에 두리고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보이는 이렇게 존재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마리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냈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됐고 그들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비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병을 고쳤다. 또 신비한 현상을 몸으로 겪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됐다. 저는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남의 방법을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아마르, 하나는 다바르예요. 비슷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둘 다 말하는 언어 행위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 중에 아마르에 비해서 다비르는
이 다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믿음의 이 신앙에 참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비르. 뭐 히브리어 단어를 막 알아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비르는 아마르에 비해서 성취의 강조점이 있어요. 성취.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생겨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는 점이 바로 다비르예요. 아마르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비르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데 말하면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뭘 우리처럼 만들고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진 이 빛이 하나이자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영어로는 저기 혹시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사야서 55장 11절 시간이 되시면 10절부터 읽어도 좋아요. 제가 11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나의 입으로 나가는 말, 즉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고 나서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과 다르죠. 사람의 말은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켜질 수도 있지만 지켜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사랑하겠다고 천년만년 같이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으로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Testament 또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엔 뭐가 있다고요? 이루어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약속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바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겠지.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겠구나.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외우는 말씀이 됐는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아 그래서 그렇지. 시편 23편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말씀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세상이란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 세상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로 쓰일 때가 성경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세상은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즉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전부를, 이방인들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들려요. 그리고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들려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과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경계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는. 나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바라보면서 가지는 경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인종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황인종 아니에요. 백인들을 볼 때 또 색깔이 유색인들을, 다른 유색인들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느낌들이 달라요. 또 나라가 틀리면 좀 달라요. 어떤 사는 그런 수준이 틀리면 또 달라요. 외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도 우리는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나 또 다른 사회관계로 가면 이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계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얘기는 그런 경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상에 문제도 많고 세상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고 외모도 부족하고 외롭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외모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조 목사님 IT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냥 측은지심이 들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 측은지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삶을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다바르기 때문에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어떤 비교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말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외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외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즉 나를 포함해서 어떤 형편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렇게 묻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할까? 네, 사랑해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 같지 않은데 사랑할까? 네, 사랑합니다. 다만 내 자신의 이기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 이거를 내가 무너뜨리지 못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선교든 뭐든 누구를 돕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는 그런 경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맨 처음에 선교도 그렇다 그래요.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갖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계기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계기가 깨지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들이 온다고 선교사들은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체인지되는 거죠.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세상에 내가 아들을 보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두는 남자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자 없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해진 여자의 후손,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몇천 년 동안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 하나님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갑자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는 이 둘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이 약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제일 좋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 발동하면요, 바울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고 헬라어로 조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원한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의미로는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얘기해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으로 길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오래 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은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유한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고백을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거의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21년째 되고, 제가 캠퍼스 사역까지 한 거 하면 제가 올해 30년째더라고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겠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겠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했겠고, 뭐 선교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러 다녔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 때와 동일한 신앙과 믿음의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브해지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가졌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반 직업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로 존경해요. 정말 열심히 그런 가운데서도 뭐 새벽 기도 다니고 또 말씀을 자기가 잡으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저의 믿음을 못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저의 믿음은 못 믿어요. 다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저의 믿음을 살펴보자면 부끄럽고 뻔뻔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의 뻔뻔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뭐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신앙은 자신이 부족해도,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제자들, 바울에 이르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부정하고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든 다바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믿음에 연약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될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세계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보며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두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